미국의 워싱턴에 어떤 우리 한국 교민 장로님이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집에는 정원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가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좋은 집을 거기서 누리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들을 뒀는데 그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아주 대부자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생활에 윤태가 큰 부자가 돼서 사는데 자녀들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마지막 생애를 잘 사시다가 가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 해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집을 한 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 아버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자녀들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중인데 내가 내 집을 이렇게 좋은 집을 갖는 것이 좀 마음에 꺼리다. 그러니까 그 건축할 그 내 집을 살 돈을 나에게 주면 어떻겠냐. 내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러면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교회에 자녀들이 준 약 40억 정도 되는 우리는 돈으로 40억 정도 되는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코마 중앙교회라 하는 교회를 다 그렇게 헌당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헌금했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시 또 아버님의 사실 집을 준비를 해서 마련해가지고 두 번째 집을 마련해서 사시게 한 그런 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은 좋은데 실제로 하려고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 일들인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먼저 합니다. 먼저.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일들, 사명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키시다니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눈물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은혜 받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오늘 9절 끝에 9절 말씀의 끝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좋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아내가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80절에 보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가 셋이 있습니다. 그 식구는 모두가 8식구예요. 8식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거리를 주시고 나에게 하게 하시다니 하고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들 셋 그들은 젊습니다. 며느리 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가 하나도 없이 다 같이 협력했다. 다 같이 협력했어요. 이의가 없었다는 거지. 이것이 노아의 가정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에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대로 참아하셨어요. 근데 남자 성도님 그 가정에 이 질서적으로 보면 남자가 가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가장도 되시면 좋겠어요. 남자분이 가정의 모습의 가장이지만 신앙적인 가장도 아내가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가장은 뭐냐면 남자는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부인하고 같이 예배당에 갔다 와야 집안이 평안하니까 빨리 따라서 갔다 오는 것이 조용하지. 그리고 끌려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가장은 아닙니다. 윤리적 가장은 되지만 믿음의 가장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 가장은 부인이 됐건 남편이 나건 믿음이 열심인 사람이 가장입니다. 남편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끌려오는 정도의 수준이고 부인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 그 믿음으로 가는 일들 중에 하나같이 다 오는 가족이 한 마음으로 쫙 흔들리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남성들이요 가정의 윤리적 가장으로만 쓰지 말고 영적 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의 남성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남성들이 뭘 좀 많이 하고 남성들이 앞장서고 남성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음의 영적 가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지.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노아를 그렇게 신임하고 했을까? 그런 거지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신임 받았나? 거기 11절, 9절 말씀에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니까 읽기 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 노아의 생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그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자,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시작.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래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들의 가장도 우리 믿음의 영적 남성의 가장들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라도 소원이 돼서 여자분들이라도 아멘 좀 한번 하시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집 남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남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보실 때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진 거죠. 그때의 노아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믿기에 아주 불편했어요. 유혹도 많았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믿기에 불편한 시대였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지금 불편한 거 없는데 왜 그래요? 유혹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시대죠.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여기 보면 전 가족들이 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물들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고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면 참 신기한,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좋은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 끝에 보면, 자, 성경을 펴보세요. 제가 말씀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17절 끝에도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들을 천하에서 멸절하라. 땅에 있는 것이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걸 노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뜻에. 자, 21절 말씀해 보세요. 또 어떻게 가르쳐 줘요? 너는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에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가르쳐 줘요.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믿음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22절 말씀 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22절 같이 읽어요. 나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시작.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롭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불에 떴습니다. 둥둥 떴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문을 닫습니다. 누가 닫나? 거기 이제 우리가 보면 7장에, 우리 오늘 말씀 바깥입니다. 이제 7장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기 읽어요. 자, 영상 보시면 오늘은 말씀이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가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왜 닫았을까? 왜 닫으려고 닫았을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막 물 쓰고 수해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마다 이 사업이 망하는 문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가정을 괴롭히는 이 질병의 문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이 부도나 질병이나 근심의 문을 막아주셔야 오늘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불신은 죄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어요.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가정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의 가정 시작.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뭘 봤어요? 의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이제 노아 홍수가 다 지나고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노아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그 가족만 나왔나요? 동물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모두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이 노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무엇을 했나 보시겠어요? 자, 말씀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 다음 또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나왔고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단을 드렸더니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모든 것들을 다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내가 죽도록 내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맨 처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다 실행했어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언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실행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것을 다 지켰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하고 잘 살으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굳게 다짐하고 주의 전을 나가지만 그래도 일주일 살고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앉을 때 머리 숙일 때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 것을 마태복음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분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나오는데요. 자, 또 신명기서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뭘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첫 번째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두 번째,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두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가르칠 반응이 있어요. 여호와를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또 나와요. 15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도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저 유치부 애기들이 저쪽 가에 앉아 있는데 그 애기들, 우리 자녀들,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잘 보면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장이 있어요. 영적 가장. 믿음의 영적 은혜의 가장은 가정마다 믿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있잖아요. 다 소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 다 부인들의 그 영적 가장이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자, 한번 영적 가장은 어떤 소원을 가지는가? 사무엘하서에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크게 읽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소원입니다. 시작. 주의 종의 가정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소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가는 것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믿음의 가장들은 그것이 소원이에요. 주여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여기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받나? 이제 나오면 받으려면 욥기서 8장에 보니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돌보고 두 번째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아 주시고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노아의 가정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원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주의 일에 나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주님께서 나를 믿고 이런 일을 시키시다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다 원하시다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정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원의 가정들도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서 아멘! 하며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믿음의 가정들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오늘 가정 중에 가족이 함께 드리는데 오늘 결석하신 분은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빠졌어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빠진 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노아는,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포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얼마나 포악하고 사람들이 놀기 좋고 유혹거리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버리고 딴 길 갈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혹 속에 오늘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생각하고 오기를 빨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오신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노아는 그걸 포기했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다툽니까? 막 다투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쯤 지나면 참어. 시끄럽지 않으려니까 내가 참는 것이 낫지. 그러고 갑니다. 포기해야지요. 기분 나빠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평안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럼 딴짓 가서 살아야 돼.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 부부간에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어. 우리 집안 조용하려니까 내가 참는다. 그러죠. 여러분 희생이지. 자기 포기해. 또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옛날에는 우리 아들을 더 중요시 여긴 때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딸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네가 동생이 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 말고 너는 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네 동생의 뒤를 좀 대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생의 뒤를 대신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옆에서 봤어요. 그 집에 남자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희생이, 그 딸의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뒷바라지하고 자유롭게 했어요. 그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배우자를 만난다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5월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문한 것이 뭐냐면 바라는 배필로 살지 말고 무슨 배필로 살자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는 배필로 살지 말고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이에요. 그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들이요 얼마나 남편에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으세요. 돕는 배필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안 해준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만하세요. 돕는 배필로 살으시기 바라요. 그걸 희생하고 포기해야 우리 가정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살고, 나누어주면 부해지고, 섬기면 높여지고, 버리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과 가정에 행복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가정의 모든 걸 아들들이 포기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땀과 눈물로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삽니다. 어머니가 나는 내일 가야겠다, 너대로 가거라 하고 자녀를 낳기만 하고 놔둔다면 그건 어머니로서 일이 아니지.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아기를 낳는데 셋을 낳대. 세 번째를 낳대요. 그 며느리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래. 그런데 세 번째를 낳더니 가차없이 그걸 휴학하고 끊더래. 그러면서 그 자녀 며느리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자랑해.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걸 봤다. 자기 며느리가 포기하고 시댁에 왔는데 길거리에 나가더래요. 나갔는데 길거리에 모아놓은 헌옷 넣는 함들이 우리 길거리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뒤적거려가지고 몇 개, 3개를 옷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자랑하더래요. 아버지, 이거요 정말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부부가 그렇게 헌옷을 주워 길거리에 내오는 것을 주워다가 놓고 가지고 와서 좋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세워갈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하면 저한테 와서 자랑하겠어요.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는 평상시에 그 전에 들어보면 불평하더라고. 우리 한 목사님 며느리가 밥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 뭐들을 기대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는 진짜 안 해! 막 그런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헌옷까지 거기서 주워서 3번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자랑하니까 그거를 싹 씻어버렸어요. 싹 씻더라고. 그리고 우리 자랑거리던 며느리 사람들이 듣고 얘기를 하고 그 며느리 됐어.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